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 예배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밝은 빛을 가득해 밝은 빛을 가득해 주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하라 밝은 빛을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찬양드립니다.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시간을 아끼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저희가 서 있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때부터 계획하신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청년부는 트리 에바다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누리며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에 대입하게 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여러 청년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청년부가 꿈꾸고 있는 선교지의 사역들이 잠시 멈춰 있습니다. 선교지의 사역자들, 교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방법과 모양이어도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입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응원하며 힘이 되어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인연들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해 주신 청년부의 예배와 청년부 공동체에 감사드리며 청년부 구성원들이 이 예배를 더 잘 세우기 위한 노력들과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것들을 통하여 한 명 한 명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되어지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 거죠? 멀리 있으니까. 그 일보다 뒤로 간 거 아닌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 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 보고 싶었지?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솔직히 나 보고 싶었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한 청년이 좋은 조건으로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서류 조작을 명령하는데 이거 관행이야, 늘상 하던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워낙에 어렵게 취업을 했고 또 좋은 조건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만약에 마음은 캥기지만 그대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청년의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를 그만두기 너무 아깝죠. 그동안 노력한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자니 너무나 막상 아까운 겁니다. 그 청년의 그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었지만 그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었죠. 문제는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으면 하나님도 그래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연봉이 많거나 훨씬 더 큰 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데 가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아멘 하면 좋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청년이 자신이 했던 결정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회사의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타협하는 것이죠. 반면 그것보다 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경험했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시험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성적으로 그가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 혹은 뭐 성적인 유혹을 자제했다 라는 것 이상의 유혹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셉의 외모를 그 앞에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도 있겠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그를 표현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 뒤에 41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몇 살이 됐죠? 30살이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2년 전의 상황이 오늘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요셉은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되나요? 30살보다 2살 미치면? 자, 28살 손 들어볼까요? 남자 청년 없나 아무도?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남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보기 좋을 때, 보통 그 나이에 장가가죠. 그런 상황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얼굴도 잘생겼지, 일도 잘하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똑똑한 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너 잘생겼어, 너 예뻐.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너 성격 좋다. 그런데 그 성격 좋은 게 나에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내가 볼 때 장점이 되고 좋은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지금 요셉에게는 외모가, 그 나이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뽑히기에 가장 좋은 그 시기가 그에게 가장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런데 이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요셉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 거절했죠. 거절했다가 사모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올라간 가정 총무직을 내려놓는 것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만 안으려고 하고 한미천 잡으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이 두 개의 선택의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아무리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와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죄 짓지 않으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선택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의 아내를 탐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왜요?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비록 죽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다양한, 아주 폭넓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비슷한 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성적인 유혹 말고 직장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여러분이 보기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선명하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만약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잠깐 동안은 그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혹시 기억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피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있었던 2년 동안 다양한 애굽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맥이 넓혀지게 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인맥을 통해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그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 집에 시계가 하나 왔어요. 최근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그 사람에게 좀 선물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직접 공수한 시계인데 어떤 거냐면 전파를 수신해서 시간을 하루에 2번 정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맞고 날짜나 요일도 틀리지 않는 그런 시계가 있어요.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39,000원짜리. 비싸지 않아요? 근데 꽤 써보니까 좋아서 그걸 이제 선물해 주려고 하다가 그건 좀 너무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다른 거로 주려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그리고 환불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와야 되는데 시계가 도착한 거예요, 집에.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일본에서 왔잖아요. 시계는 한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배송비가 17,000원이에요. 그럼 왕복 배송비가 얼마예요? 34,000원. 거의 시계값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차피 뭐 모른 체하고 가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내가 주문한 지 3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그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순간적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쓸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보내면 택배비가 더 나올 텐데 그 사람들 반송돼도 시계값 이상이 나올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일부러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야, 여차저차해서 시계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 2개로 의견이 나눴습니다. 아빠 그 중고나라에 팔아요.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면 하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둘이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중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까지 중고나라에 팔자고 했던 아이도 잘 설득을 했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잠깐의 머뭇거림 없이 팔면 안 되고 돌려보내야죠 라고 했던 그 아이의 말에 제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어차피 돌려보내주어 봤자 뭐 거기가 손해보니까 우리가 가져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몇만 원 내가 손에 쥘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물론 어떤 큰 일,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직장에서 일이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일로 만나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자그마해서 너무나 소소한 일상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이 주만 의지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방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이 가사가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를 수는 없고 읽어주려고 해요. 눈을 잠깐만 감아볼까요? 그리고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한번 하나하나 가사를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도우래 하리라. 요셉이 만약 이 노래를 알았다면, 이 가사를 알았다면 이 찬양을 부르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담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를 선택하게 된다면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마침내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도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인지 아시나요?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들을,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축복하셨더라,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불법과 죄에 내 손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손을 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누추하게 살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래? 좀 믿음으로 살면 떵떵거리며 명품도 있고 외제차도 한번 타보고 비싼 집에서 한번 살고 뭐 그런 거, 이게 믿음의 길 아니야? 네, 그런 것도 믿음의 길의 한 측면이죠. 그러나 또 한 측면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받아서 어려운 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서 뭐로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람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큰 사람들. 물론 저한테 지금 목사님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도 못했어요. 당장 앞을 보면 이대로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결국 우리 마음에 후회만 남길 뿐이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비록 감옥에 2년 동안의 생활이 있었지만 그 2년간의 감옥의 생활 또한 요셉의 삶에 유익하게 바꾸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굽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피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이라면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용인영락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청년들과 요셉이 겪었던 유혹,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마침내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의지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잘 부르지 못하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저 한번 이렇게 살아볼게요. 쉽지는 않지만 살아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 후배에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더라. 내 인생을 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보고 또 한번 그렇게 선택해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부르면 좋겠는데요. 부르겠습니다. 의지 없는 분노.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계신 그대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내 주님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으시네. 모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대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아들이네.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노래.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요셉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비록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곤란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나무나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강력히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슴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각의 사건에 구두리가 있고 비록 각각의 사건에 어려움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삶의 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는 상황에 넘어질 것으로 볼지라도 그 상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작아 보여서 남들에 비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려 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나 인생의 선한 목적을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마침내 그 믿음의 결국으로 손익게 하신 하나님을 내게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과 하나님을 이국적으로 만나고 더욱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간직거리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곤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시고 마침내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 붙들고 남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소상을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정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기도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지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족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무엇보다 앞날이 열려지는 은혜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사용할 때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각각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 청년들이 순간순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아로 새기며 피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일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현장에 있거나 온라인에 있거나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우리 용인영락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은이네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 나온 우리 권일이도 나왔고 신입생들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끝나고 서로 인사 드렸으면 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예배 참여는 유튜브 영락교회 에바다 청년부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으로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의 코스는 예배 후 각 모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네, 주보에 각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락교회는 촌로 역장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와 묵상식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은 월요일과 목요일 교회 문자로 공지됩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수인 자매와 공대희 형제가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네, 오수인 자매는 27일 토요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 홀에서 하고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대희 형제는 오후 3시 30분에 헤이지 웨딩 클래식홀에서 결혼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의 코스별로 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 많이 질문지를 안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보내주신 분들과 그리고 신입생들도 꼭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수환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나와주세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일 이수환 목사님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축하드리는 시간 있었으면 합니다. 네, 생일 축하.